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 주인공이신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 말에도 예배에 관한 가르침이 교훈이 있어요. 메리는 거의 다 알죠. 즐거움. 크리스마스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마스, 예배, 미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성탄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게 놀고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 이 피상적인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육신은 별로 좋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로 들을 때, 우리 눈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넣고 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새김질해보고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건 육신으로는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주실 때 느낌으로 느끼거나 시원함을 느끼거나 육신에서 느낄 정도가 되면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육신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열심히 읽었다 졸리다 얼른 자자.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작심한 기도, 원했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막 피곤하죠. 열심히 했으니까 얼른 자자. 이럴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들여가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시간 가운데 소위 표적, 기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헌신, 자기 드림이 없으면, 즉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모임의 시간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내게 느낌이 없다고 자꾸 뒤로 하고 주일에 한번 가는 것이면 되지. 이 생각에 붙들리면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하는 거예요. 오늘 안 계신 분들은 제가 믿기로, 제가 기대하기로는 복음 들고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에게 갖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한 분은 지금 오시네요. 권사님 할래. 저는 가정으로 가신 줄로 그렇게 여기에 이제 계신 정도 되면은 주일에 혹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명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또 예수님의 향기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세상의 등불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사명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적극 권면합니다. 예.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가신 분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복음 들고. 저희도 생활 가운데에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예배의 시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고 하는 시간 안에 우리의 몸을 두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영혼에는 유익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 대한 예언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글 자체는 사가랴가 사도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에 대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32절 눈으로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몇 안 됐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선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숨어있는, 들어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땅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저희가 눈여겨보고 주목해 볼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사실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삶은요,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살 삶은요,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하나님이 감추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볼 텐데요. 사실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 우리는 종으로만 사는 모양이 있는 것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볼 때, 교회 말씀 다룰 때 다루었었죠. 우리가 장차 사는 이 미래 어느 시점, 이 땅에서부터이고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노릇을 통해서 우리의 왕노릇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자, 예수님은 큰 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어디에서 큰 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에서도 큰 자로 오셨습니다만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큰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냐면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러주잖아요. 예수가 너를 위해 왔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분명히 들려주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안 알려주셨나요?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죄인인 거 일러주셨고, 회개할 것 일러주셨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분명히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서 좋은 차 타게 되고, 세상에서 명예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거 세상에서 복이죠. 그러나 이런 복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 아,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오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태어났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늘 매일같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좀 기뻐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이거는요, 저도 그런 어려움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제 이 말씀, 제가 전한 이 말씀,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살아납니다. 환경 가운데 매이던 저의 마음속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런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산다고 성도님들께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좀 안 매이고 좀 덜 매이고 오히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이게 뭐예요? 복음에 매이는 삶이잖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이는 삶. 이 복음에 매이는 삶은 제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셔서 아시죠? 복음에 매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는지요. 저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요.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그 문제 이렇게 눌려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매이지 않아요. 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은혜에 제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대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은 반드시 백성이 있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이게 맞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분입니다. 예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신분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사실 늘 생각하고 점검을 해봐야겠죠. 무엇을요?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느냐? 자, 성경 말씀은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 이런 일들을 하셨으며, 그리고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일, 그리고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일. 자, 33절 눈으로 보아 주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왕으로 다스리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장 7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 원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이전 죄, 그리고 오늘도 짓고 있는 이 잘못들과 실수들, 이것도 죄라고 표현을 해보죠. 이 죄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죄 사함을,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았는데요, 제 삶을 돌아봅니다. 아침에 이렇게 했고요, 점심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오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를 저녁에 한 번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기도를 더 자주 하게 된다면 좀 더 잦은 시간 속에서 주님과 이런 교통을 하겠죠. 어쨌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가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성경 말씀을 들어 내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뢰을 때에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것이잖아요. 좀 더 깊어지면 이제 저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루는, 영적으로 좀 깊어지면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생각 안에서 짚어낼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죄부터 먼저 다루어야죠. 그러려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죠. 맞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저희의 삶에서 기도라는 것이 죄사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 눈으로 들어오는 거, 제 생각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부딪혀 와요.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 아, 그런 생각, 남을 판단하거나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성질이 올라온다거나, 나도 모르는 제어가 안 돼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런 표현들, 그런 얼굴 표정을 딱 지으면 주님이 그냥 안 두시죠. 이사가라고 귀로 안 들려요. 마음에 부딪히는 거. 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 죄사함이요, 늘 이렇게 삶에서 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사람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걸음을 살펴서 죄사함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자는요, 기쁘죠. 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심드렁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에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뭐 내 고집대로 살 정도가 되면 주님은 거의 찌그러져 가지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거의 소멸돼서 성령의 감화하시는 거, 감동하시는 거, 부딪혀 오시는 거, 이게 거의 안 느껴지죠. 이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죄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데 언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죄가 자기에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자기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묻고 자기 삶을 묻고 어둠 가운데 묻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죄사함이 기쁠 리가 없죠. 그건 그냥 흔히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처음에 죄사함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하고, 그냥 됐나 보다 하고 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냥 교리 안에만 있는 교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대더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게 내 마음에 아프고 내 마음에 괴롭고 내 마음에 그게 심각한 문제여야
죄사함의 은혜가 크죠. 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죄사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요. 너 죄사함 받았다. 뭐 죄사함을 받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는 돈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좋은 것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좋은 집 받기를 원하고, 이거 주면 좋아하고, 이거 주면. 이거 안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왜 안 주시냐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이 얼마나 큰 문제냐. 자, 우리 7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 여기까지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져서 성령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더라. 이게 은혜인데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기 전까지는요, 누구라도 다 어둠에, 그리고 죽음의 그늘,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를 뿐이에요.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걸 자각하게 되는 게, 내 삶이 주님 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헛된 삶이라고 하는 걸, 이걸 자각하는 게 큰 복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말씀을 주님께서 내 눈에, 말씀을 주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주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내게 부딪혀 오실 때, 주여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는 게 진짜 복이에요.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 나라를 주님께서 뭘로 다스리냐면 말씀으로 다스리는데요. 주님이 그 통치의 방편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한계선을 그어놓고, 요거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요거는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 이거 자체가 벌써 내가 왕이에요. 주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주님이 왕 되는 지점과 나에게 왕 될 수 없는 지점을 내가 정해놓고 그럼 주님은 더 이상,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 그분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감모와 감동. 그분은 충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이사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나 따르겠냐? 왜 따르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해라. 의지해라.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의지할 때. 나 의지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주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어둠에 있어요. 그늘에 있어요.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이사가, 네가 어둠에 있다. 네가 그늘에 있다. 이걸 뭘로 알려주냐면, 자, 아까 기도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우리 걸음에 빛이에요. 등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요. 자, 읽을 때 마찬가지. 읽을 때 재미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만 보면, 역사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꿈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오. 환상으로 나에게 나타나시오. 아무개는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는 꿈으로도, 요셉에게는 막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는 막 길 가는 데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막 빛으로 나타나시고,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 말고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분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약속으로 주신 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으로, 아주 공평하게 해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은요, 그분이 어기실 수 없고 어기시지도 않아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빛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 하는 선언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할까 싶은 부분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구약 말씀을 읽다가 신약 말씀을 읽다가 또 구약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신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 이 믿음의 시간들이 점점점 쌓여감을 통해서 주님이 어느 순간 주님의 때에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와요. 그때. 그 전에는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한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묶인 부분, 뭔가 깔끔하지 않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셔요.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건지셔요, 그분은. 79절 하반절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일을 오셨을 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셔요. 평강의 길로. 그러나 이 평강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평강의 주, 내 구주로 인정한 자예요. 인정한 자. 인정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삶으로 호응할 때, 머리로만이 아니요, 내 몸으로 주의 말씀에 호응할 때, 내가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 시간에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하고, 주님 손 들고, 그러면 손 들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내 몸으로 순종을 시작해 해보세요. 주님이, 자, 생각으로 순종이 시작되었어요. 말씀이 와서, 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이야, 정말 좋겠다. 자, 마음에도 왔어요. 이 마음이 진짜가 되는데, 인치는 게, 내 것으로 삼는 게, 몸까지, 몸.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다스린다 하면 그분은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우리를 막 세상 임금, 세상 권세자들이 대하듯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은 먼저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택하도록 하셔요.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세요. 그런데 택해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택해도요, 이것을 살 힘이 저 여러분들에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자, 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해 주실 때,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종으로서, 또 내가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완성자는 누구냐? 저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으로 할 때 그 일이 완성이 돼요. 성취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는요, 이게 내 공의, 내 공로예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을 할 때에도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하지 말자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휴지 하나를 줘도 주님, 이거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악기팀도 있고 저 설교자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어떤 모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하고, 그럼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했을 때에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됐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이 사람은 진짜 평안, 안정, 안녕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재능으로 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내 의됩니다. 내 의가 되면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의 밑거름이 되고요, 교만의 공급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의 이름 안 나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성도들이 안 알아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례비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찬양도 하고 뭘 해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건 떠나야 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예, 뭐 반찬 요거, 예,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겠죠. 주님은 내 다 보시잖아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렇게 겸손하게 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예, 거기는 다툴 일도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 주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요. 안 싸워요. 내 힘으로 하면요, 사람이 뭐라고, 그거 왜 그렇게, 그거 왜 그렇게, 그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뭐가 올라옵니까? 교만, 성질이 올라옵니다. 성질이 왜 성질이 올라오느냐?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주님의 통치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행하신 것, 죄사함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75절 두 번째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7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룩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셨다. 예, 이 일 하시러 오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주님 따라가는 성결한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주님은 죄사함을 하시는 일이나 성결케 해주시는 일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대요. 다시 한번 75절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를 섬기게 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도록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무엇이 섬기는 일입니까? 예.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확실하게 섬기는 것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라고 부른 저희 공동체 내 삶을 이제 벗어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가정으로 가고 또 직장으로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여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으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내가 말할 때 주님 말씀 의식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행동할 때 주님 말씀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 앞에서, 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계속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씀이 계속 저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사실은 다스리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거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멋지게 하는 거요, 그건 둘째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성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마음. 저를 섬기, 목사, 제일 큰 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 그래서 제일 먼저 저부터,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교회 활동 안에서는요, 작은 자를 자꾸 봐야 돼요. 작은 자. 소외되는 자 없나? 우리 일할 때, 봉사할 때 소외되는 자 없나? 이거 몰라가지고 어려워하는 자 없나? 그런데 목사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장로 권사님들이 섬김받으려고 하고, 신앙의 연수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받으려고 하고 하면 벌써 이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우리 똑같이 아기로 오셨을 때예요. 왜 기뻐합니까? 주님의 나심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걸 해결하시러, 이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 나 놀 수 있도록 해주셔서 25일 하루 놀 수 있도록 빨간 날 만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냥 그 차원에서만 예수님이 기쁘겠죠. 우리의 기쁨은 어느 수준입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사로잡히 않으시게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의와 성결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오늘도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부터요.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복음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내가 인내하고 참고 무엇인가를 건네주고 지갑을 열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난 삶,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말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말씀을 떠나 있는, 여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옮기셨을 때에는 이제 우리는, 옮겨진 바 된 우리는 옛 것으로부터 자유해져 가야 합니다.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아 평생에, 아니 영원히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아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더 충성되고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한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